우리는 최근 스마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스마트 키,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자동차, 심지어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라는 영어는요, 영리한, 똑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은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잘못된 글자를 막 고쳐줘요. 자주 쓰는 문장을 알아서 화면에 막 띄워줍니다. 그리고 골라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쉽고 빨리하게 한다고 스마트는 아니에요.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가 알아서 해준답니다. 사람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게 서비스, 제품, 그런 일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의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한 교회, 스마트한 목사, 스마트한 성도는 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정답일까요? 교회가 할 일이 교인을 소비자로 보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는 것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교회를 꿈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진짜 스마트는요, 교회의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교회에 올 때 자동차 키와 교회 열쇠가 같이 있는 열쇠 꾸러미를 집에 놓고 온 적이 있었어요. 열쇠가 없어서 교회에 못 들어가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동동거리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지 못했다고 하시지는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나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까?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구경했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들르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나다니기를 망설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붙이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는 생수라는 말만 들렸나 봐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될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의 아픈 곳을 예수님이 찌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은 단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여기서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한눈에 알아보는 것에 놀라서 존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경계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고 당신이란 것을 냉정하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매우 조심스럽게 그 경계에 다가갑니다. 공통의 관심으로요. 그 공통의 관심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이 여인의 영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과 키스하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래요. 본래 충직한 개가 앞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앞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존경의 표시로서 주인에게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예배는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힘만으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북쪽 아수르 등의 다른 이민족들과 혼혈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란 곳에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고 여전히 기도 처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이 두 민족에는 뿌리 깊은 반목이 있는데 거룩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다툼이란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은 북쪽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각각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가 서로 정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접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가 아니고 어떤 분께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내용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형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학자는 우리나라가 유교의 제례 문화, 즉 순서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그 순서와 형식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 어떤 곳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더 친숙한 장소가 있긴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다른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신앙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앉은 자리에 남이 앉으면 불편해서 밀치고 들어가서 앉아야 마음이 편한 정도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애착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 받으실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우 친밀하게 불러주셨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아주 그 친밀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앞에 그 죄사함을 인정받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린심산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거룩해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자신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이 예배에, 우리의 봉사에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자기 만족이라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없는 알맹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설명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함께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이 내 영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영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왠지 종교적인 분위기에 이끌려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앉아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에 계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의 전통인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전통인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서 오신 한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앞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이끄시는 유대인이 누구냐?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따르는 사마리아 여자도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스마트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발전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소망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드러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예배에 대한 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끊임없이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이 예배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찬양하는 예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배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년에 나누어드린 말씀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또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또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예배 요청이 있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부터 시작해서 장례, 결혼, 이사, 개업 이런 등등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무슨 예배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폐업 예배라는 거예요. 네? 폐업 예배요? 네, 목사님. 우리 회사가 더 많이 발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리와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되는 직원들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살다 이런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 발전 감사 예배, 저도 너무나 많이 인도해 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라뇨.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지만 잘 안 돼서, 그것도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 돼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뇨.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갖더랍니다. 근데 이제는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빙 둘러 앉아서 그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고백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이었던 그 성도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기업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로 회사의 문을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이롭게 사용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쉬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많이요.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귀한 고백이구나.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짜 삶에서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진리의 예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아멘. 예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은 충만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능력의 삶. 이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통해 2025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그러한 교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예배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